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주제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난 주일 저희 충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회개 예배로 하나님을 만났고 또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인물들처럼 요셉처럼 다윗 왕처럼 솔로몬처럼 그리고 또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세상에 다른 것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예배를 올려드리기 전과 또 예배를 마친 후에 저는 우리 하야차영팀과 함께 기도할 때마다 빼먹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바로 서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입버릇처럼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으실 때에 전하는 저와 들으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특징에 대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의 19절과 20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듣기에는 속히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계속해서 말하기는 더디해야 하고 또 성내기도 더디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성경에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섣불리 말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는 쉽게 화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쏟는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교회 와서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잘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을 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지 라고 다짐해놓고선 내 매일의 삶 속에서 버럭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실수를 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받았던 은혜를 다 엎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나마 그런 것들을 인지하면 다행이고 어떤 때는 그 받은 은혜를 내가 쏟았는지 내가 잊지는 않았는지 생각나지도 않을 때가 덜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받은 은혜를 쏟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내고 화냄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는 또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가 잘 되기 위함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먹고 살 수 있는 따뜻한 짐을 내어주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하는데 나의 화 때문에 그리고 옛 자아가 갑작스럽게 튀어나와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 나를 통하여 이루실 나의 지인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나의 의로 나의 분노를 표출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는데 나의 마음대로 분노를 표출했거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어떤 행위를 하셨다면 우리 이 시간 함께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본문의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방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야 합니다. 원어 성경에서는 이 더러움을 헬라어로 리피리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단순히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것이 아니라 리피리아 이 단어의 뜻은 도덕적인 더러움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더러운 죄악들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범하는 그 행위적인 더러움까지도 하나님은 버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죄악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더러운 행위들도 벗어버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렸다면 우리가 그 다음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그 빈자리를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계속해서 비워두면 우리가 내버렸던 그 더러운 죄악과 그 모든 행위들보다 더 심한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하고 안타까운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그 죄악, 더러운 모든 것들을 벗었다면, 던졌다면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말씀으로 그곳을 채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새로 계속해서 받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심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매일 교회에 오실 때 들고 다니는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가 그냥 교회에 온다고 티내기 위해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록한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제가 제 여자친구와 이렇게 요즘 이렇게 편지를 쓰고 가끔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편지를 쓰면 그쪽에서 편지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편지를 받아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편지 왔네? 그냥 이렇게 내려놓을까요? 아니면 박스 안에 이렇게 담아 놓을까요? 웃기시죠? 제가 이런다니까. 저도 이럴 줄은 몰랐는데 제가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받다 보니까 소중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이소에 걸어가서 박스 이만한 거를 사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놓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냥 차 대시보드 위에 올려놓을 때도 있고 급하니까 차 글로브박스 위에 안에다 넣어둘 때도 있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나 주일이니까 나 수요일이니까 금요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자 봐라 나 교회 간다. 주민들 보세요 나 교회 가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하나님 나 교회 왔어요. 안녕히 계세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집어 드셨다면 펼치셔야죠. 펼치셨다면 읽어야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속에 가득 채울 것을 우리에게 오늘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우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여기서 이야기한 우리를 낳으신 진리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우리의 마음에 이미 심겨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우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아멘.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멘. 세상에서 떠돌아다니는 의미 없는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가르침도 종교적 발언도 저명한 학자들의 논문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비길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죄인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할 때에 죄인 되었던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비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의 삶에 거듭남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더 이상 혼자 고군분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본문의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행하라 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과 동행하지 못하는 자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내가 말씀을 따라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의 여부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여기서 중요한 말을 전해줍니다. 행하려 하는 자라고 쓰지 않았고 행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듣는 자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살펴봅시다.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에게는 행하려는 자의 모습만 보일 뿐 행하는 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가 행하려고만 할 뿐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또 그 어떠한 종교단체보다도 항상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해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작정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부짖었던 그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어느샌가 그냥 거대한 현수막만 걸어놓고 구국기도회라는 현수막만 걸어놓고 행동하지는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도 저희 아버지가 뭐 하는 분이신지 다 아셨습니다. 그럼 학교를 돌아다니다 선생님을 만나면
항상 선생님이 아유 목사님 아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한국 교회는, 옛날에 그 한국 교회는 참 대단했고 또 힘이 있었던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저 사람이 알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교회 다녀서 내가 예배한다는 사실을 회사가 알면 큰일 날 텐데, 이 시국에 교회 가냐고 또 소리 들을 텐데,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의 손가락질과 비판과 정죄를 피할까 우리는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행하려 하는 자의 모습을 버립시다. 제가 설교 여기 본문에는 행하려 하는 자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라고 썼는데 잘못 썼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행하려 하는 자의 모습을 버립시다. 우리부터, 오늘 이 시간 예배한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들부터 예배가 끝나고 문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행하려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행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역시 오늘 예배가 끝나는 순간부터, 아니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 행하려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행하고자 하는, 행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남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다른 이들의 마음 아픔을 보듬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됩시다. 우리는 말로만 표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하여 꾸준히 그 사람을 사랑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자, 바로 행하는 자가 오늘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행하려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23절부터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말씀을 보기는 봅니다.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보고 듣는 것에서만 그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울을 본다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거울을 볼 때 대충 이렇게 흘낏 보고 끝납니까? 저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내려오기까지 저희 집에서 넥타이를 몇 번을 맸다 풀렀다, 몇 번을 맸다 풀렀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넥타이를 이 색깔이 맞을까, 저 색깔이 맞을까, 몇 번을 다른 걸 고쳐 매보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때로는 그냥 그 거울을 지나갈 때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거울을 보면 어떡합니까? 한참을 들여다볼 때가 많잖아요. 혹시 내 옷깃이 삐뚤어지진 않았는지, 내가 단추를 엇박으로 꿰맸는지 않았는지, 내가 머리가 이상하진 않는지, 눈에 눈곱이 꼈는지는 않았는지, 이빨에 고춧가루가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그 거울을 얼마나 많이 쳐다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말씀을 바라볼 때 동일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뭐야? 주보에는 목사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전사님이 여기 와 있어? 이러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의 이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실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와 주실까? 내가 이번 한 주간 무슨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붙들고 이 삶을 살아가야 할까? 우리는 고민하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셔. 아, 하나님은 역시 나를 사랑하셔.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나를 끝까지 붙들고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때도 있습니다.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장로님,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따뜻한 마음이 드는지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젊은 사람들은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씀을 공유합니다.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네 생각이 나더라. 너에게 이렇게 공유할게. 너와 함께 나눌게. 라고 이야기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맛보지만 어쩌면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데는 조금 주저함이 없지는 않습니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율법에서 가르치는 모든 일을 할 것을 그에게 권면합니다. 그 부자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미 그 율법을 다 행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행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대답하시길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행동한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마음속에 근심함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에게 믿음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그 부자 청년은요, 율법을 지키기까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 율법대로 자신은 다 행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향해 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그에겐 행하고자 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실천은 있을지라도 진정으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이 행하고자 하는 믿음은 그의 삶 속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러한 자세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행하는 자의 삶의 자세를 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 가운데에 무너져 있는 예배를 향한 그 열정, 예배를 향한 그 갈급함, 예배를 향한 그 사모함,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각 부서의 예배를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나의 가정 안에 있는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우리는 그 예배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 속에 예배가 무너졌다면 우리는 그 무너진 예배를 안고 같이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자 바로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예배를 회복함부터 시작됩니다. 내 안에 예배가 무너졌다면 나는 하나님과 결코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을 본문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죽은 믿음이고 그냥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었으면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마무리를 본문의 말씀으로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려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의 삶의 자세로 살아갈 것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행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의 삶이 아니라 자유로운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맛보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주기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회개 예배를 통해 목사님께서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기류를 바꾸기를 원한다. 이 순간을 통하여서,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충만교회에 흐르고 있는 그 영적인 기류를 다시 한번 더 상승시키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 무엇입니까? 듣고 행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 영적인 기류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가르침과 명언들은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가능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요. 활력이 있다고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온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심은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활력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으시면 오늘부터 듣는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행하는 믿음으로 바꾸어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바란다면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원하신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으로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충만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주님 말씀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시어서 주여 내가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3번 크게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 아버지 주님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시고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사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